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들 계셨습니까? 제가 기도함으로 영상 예배 및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 동안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저희들 각자의 형편을 다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위로를 받게 하시고 비침을 받게 하여 주셔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3절.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에게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얻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창세기 47장 13절에서 기근이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을 덮쳐서 이제 먹을 것이 많이 떨어져가는 그런 엄청난 환란의 상태가 온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돈이 다 떨어지자 이제는 요셉에게 와서 자신들의 그런 그 돈이 없음에 대해서 호소하면서 양식을 달라고 했을 때에 요셉이 그들의 가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축과 그 먹을 것을 바꾼 거죠. 그러나 또 1년이 지났을 때 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기근 7년째에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요셉에게 와서 자기들의 토지와 자기들의 몸을 담보로 바꾸는, 먹을 것과 바꾸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애굽 사람들이 바로의 종이 되는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언뜻 볼 때에는 성경은 왜 이렇게 자유민으로 살던 애굽 사람들을 종이 되게 했을까?
또 그 과정에서 왜 요셉이 그런 일들을 중개했을까 생각할 때 혹시 이런 사람의 인권이나 또는 기본 인간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읽을 때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은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잘못된 것 같고 불의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에는 우리가 참으로 높아졌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근이 왔는데 이 기근은 성도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근의 결과로 말미암아 야곱의 집안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요셉을 만나고 또 화해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기근이 아니었으면 이 야곱의 집안에 이러한 화해와 용서와 사랑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이제 그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기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400년 동안의 애굽에 거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거하려면 애굽이란 나라가 정권이 불안한다든지 또는 외적의 침입을 받는다든지 하면 이들 또한 그곳에서 안정된 삶 가운데 번성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 내려온 야곱의 자손들이 그곳에 40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애굽이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7년의 기근이 왔을 때 보통 고대 국가에서는 흉년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반란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서 정권 교체가 자주 바뀌는 것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당시에도 이렇게 기근이 심하게 될 때에는 처처해서 반란이 일어나서 먹을 것을 약탈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을 극적인 반전을 바꾸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으로 그 곡식을 바꾸는 삶을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 돈도 다 떨어져 갑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요셉 앞에 나와서 1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으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우리가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그래서 먹을 것을 달라고 요셉에게 간절히 구합니다. 이때 요셉이 그냥 먹을 걸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때 가축을 달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만약에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면 또 사람 먹을 것만 준다면 가축들이 죽게 돼요. 사람은 살 수 있지 모르지만 가축이 죽으면 이 기근이 끝난 뒤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장래를 내다보시고 그들의 가축과 먹을 것을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들이 갖고 있는 재물을 빼앗은 것이 아니고 요셉은 미리 계획 가운데 그들과 거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1년이 지났을 때 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랬을 때 애굽 사람들이 스스로 와서
몸과 토지를 달라고 그럽니다. 토지와 먹을 것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종이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셉이 먹을 것을 주면서 그들을 애굽의 소유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의 소유가 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이제 그들이 땅을 다 바로에게 팔음으로 인해서 바로의 땅이 다 바로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땅이 없는 그들은 종로로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이때 땅만 샀지 그들의 몸까지도 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땅이 없는 상태에서 애굽 사람들의 자기들의 그 정체성은 노예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어쨌거나 땅을 사서 바로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은 소유권이 없는데 그때 요셉이 놀라운 일을 합니다. 21절에 애굽 이 땅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으로 옮겼다. 사람들을 이주시킨 거예요. 성읍들이 이주시켜서 먹을 것도 주면서 그 다음에 토지를 개혁합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토지를 다 국가에 바침으로 인해서 국가가 전체 그 토지를 확보하면서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경작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재분배한 겁니다. 엄청난 토지 개혁이 일어난 거죠. 이것은 국가가 다 땅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인 농사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언뜻 생각할 때 다 뺏겼으니 이 사람들은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아주 극적인 반전을 일으킵니다. 그들이 이제 노예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냥 이끄는 대로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와 같은 그런 그 피동적인 삶을 살 것 같았는데 요셉의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너희들의 수확의 5분의 1만 바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라. 오히려 5분의 4는 바치고 5분의 1만 가져라 해도 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텐데 5분의 1만 바치고 5분의 4는 가지라니 엄청난 은혜가 내려진 거죠. 그랬을 때에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얻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들이 땅만 팔았지만 나중에는 스스로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나서 그들이 스스로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그들이 고백을 하며 그런 바로와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이 기근으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 엄청난 토지 개혁과 조세 개혁, 조세법. 그 조세법도 그들이 결코 손해가 나지 않는.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일하면 다 뺏기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한 거에 5분의 1만 바치면 되는 거예요. 5분의 4는 자기가 가지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전혀 손해가 나지 않는 거죠. 너무나 감격해서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종이 되겠다라고 계약을 맺는 그런 일을 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애굽은 새로운 토지 개혁, 그 다음에 새로운 세법 개혁을 통해서 건강한 나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은 그 이후에 그 전에도 그 강력한 나라였지만 계속 이 오랜 세월 동안 애굽은 강력한 나라로서의 기틀을 잡는 그런 나라가 되는 기틀을
요셉의 때에 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근은 하나님께서 우연히 일으키신 게 아니라 그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환경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기근 가운데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이 환난들을 당하게 됩니다. 기근, 이런 엄청난 기근이나 환난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한 그런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려움을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죽고 고통을 당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고 주신 줄 압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시대에 왜 코로나가 일어났을까?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고 어려움이 왔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이 가운데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러한 환난이 닥쳐왔을 때 누구나 다 근심하고 어렵고 힘들게 됩니다. 성경은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어떻게 멍청한 사람이 아니면 바보가 아닌다며 이런 기근이 왔을 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우리의 그 육체적인 그 본성적인 것에 근거하여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그런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서 쉬지 말고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 계속 기도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성경에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지만 이 헬라어 원어에서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에서의 뜻은 아무리 구름통에 빠진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라도 기도할 수 없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기도하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중에 혹시 기도하다 지쳐서 더 이상 기도를 포기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낙마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코로나 시대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일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범사에. 그것은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절대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 내가 원치 않은 일, 힘든 일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만 이 감사가 가능합니다.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고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인정할 때야만 이 감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기근 가운데 그런 야곱의 가족을 향한 뜻을 이뤄나가시고 또 그들이 그곳에 400년 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환경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애굽을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회적인 변혁을 허락하신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어떤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변화를 필요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주저앉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그리고 억지로라도 기뻐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고 그것에 따라 변화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47장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기근을 통하여 야곱의 가족들이 변화되고 또 애굽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 각자에게 당한 그 어려움들, 또 이 나라가 당한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 믿음의 사람들이 변화되며 나라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